함께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며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많이 피곤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졸음까지도 이기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를 우리가 이제 수요일마다 계속 보고 있는데요. 야고보서의 특징이라고 하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야고보서가 믿음보다 행위를 더 강조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야고보서는 이신칭의를 부정하는 그런 성경이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중세 때에 정경 66권을 정할 때에 끝까지 고민했던 부분이 이 야고보서 때문이었대요. 야고보서 끝까지 고민이었대요. 이 야고보서를 정경에 넣을 것인가 안 넣을 것인가.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이 다른 성경들의 전체적인 맥락인데, 이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행함으로 구원받는 듯한 그런 어떤 느낌들을 받는단 말이에요. 많은 이들이 그렇게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정경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많은 이들이 주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야고보서는 절대적으로 정경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했대요. 왜냐?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야고보서를 읽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오해였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야고보서를 읽고 연구해 보니까 야고보가 행위를 강조하는 그 이유가 우리의 믿음보다 행위를 중요하게 여겨서가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믿음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조차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믿음의 실제에 대해서 강조하다 보니까 바로 이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절에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은 믿음이 있다면 믿음에 합당하게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하지 말 것을 이야기했고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까? 투자예요.
입술 보세요. 입술을 뽀뽀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국률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국률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웃사랑을 실천하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게 정말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의 죄악된 모습, 우리의 고집, 우리의 죄악된 그런 어떤 마음들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했는데 여전히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 그것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다? 그게 정말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그러한 믿음을 오늘 본문 표현대로라면 죽은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죽은 믿음, 즉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간 이 사람들의 특징을 보고 혹시나 나도 그 사람들의 특징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언급해요. 몇 가지를 언급한다고요? 몇 가지를 언급한다고요? 몇 가지를 언급한다고요? 아이고, 역시 지조가 있으시네. 앞에서 손가락이 막 변해도 몇 가지 변한다고요? 두 가지, 그죠? 두 가지를 언급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말만 한다라는 거예요. 뭘 한다고요? 말만 한다라는 거예요. 15절을 보니까 우리 주위에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굶주려서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있다고 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우리는 이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16절처럼 한다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죠. 우리 16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16절 시작. 너희 중에 아멘. 자, 일단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주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배부르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한대요. 여기서 여러분 평안히 하라라는 가라라는 이 표현은요, 유대인들이 습관적으로 하는 인사의 표현이래요. 이것이 원래는 마음으로부터 상대방의 그 행복을 소망하는 깊은 어떤 고백의 일환이었는데, 인사였는데, 근데 어느 순간 이게 형식적인 인사로 바뀌어져 버린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굶주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평안하게, 즉 결핍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니까 그냥 가라. 하나님이 너에게 그렇게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니까 그냥 가라. 내가 무엇인가를 너에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평안을 주실 거니까 그렇게 가라 라고 쓰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인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사람은 당장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도울 수 있는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돕는 거예요. 단지 말로만 그냥 그렇게 때우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 향해서 솔로몬 잠언 3장 8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그렇게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말은 도울 수 있으면 지금 당장 도와줘라는 거예요. 보내면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보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도울 수 있으면서도 말로만 평안함을 비는 것은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덥게 하라. 여러분, 이 덥게 하라는 것은요, 스스로 덥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헐벗고 추위를 당하고 있는 사람을 도와주지는 못하고 네가 알아서 덥게 해라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옷을 준다든지 이불을 준다든지 따뜻한 무슨 모닥불을 피워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알아서 해라. 내한테 뭔가를 요구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비슷한 상황에 대해서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서 58장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벗은 자를 보면 입히는 것이다. 이사야는 그렇게 상대방에게 네가 알아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는 것은 벗은 자를 보면 입히는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16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도와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서 해라 라고 말로 그냥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이 뭐예요? 배부르게 하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알아서 스스로 배부르게 해라. 배고픈 이에게 스스로 배부르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 말하는 거 여러분 쓸모없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누가 배부르게 하는 거 모릅니까? 배부르게 하는 방법을 몰라요? 따뜻하게 하는 건 몰라요? 평안히 사는 건 몰라요? 알아요. 하지만 그렇게 살 능력이 없어서 도와달라는 건데, 이러한 사람들을 보고 실제적으로 돕기 위해서 무엇을 할까라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알아서 해라. 아이고 그래요, 아이고 힘드시겠네요. 그래, 잘 한번 살아보세요. 열심히 한번 살아보세요. 배고파갖고 지금 밥 좀 달라고 왔는데 아이고 배고프세요, 얼마나 이 추운데 얼마나 힘드세요. 그래, 나가가지고 잘 한번 배부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런 사람을 무슨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떤 사람? 욕은 하지 마세요. 욕은 하지 마시고, 욕은 하지 마. 입이 막 지물지물하길래 욕은 하지 마시고. 정말 나쁜 사람이잖아요. 도와달라고 왔는데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라고 그렇게 말하고 보내는 것은 아닌다라는 것이죠. 야고보는 이러한 사람을 17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말로만 그렇게 해버리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래요. 이웃에게 도움이 필요한 것을 알면서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고 말만 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의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도 만약에 우리에게 말만 하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 우리의 죄의 문제를 아셨어요?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존재라는 걸 아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알아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으세요. 너희가 알아서 의로워지세요. 너희가 알아서 깨끗하게 사세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말만 하셨다면 우리는 영원히 우리의 죄값을 치르지 못하고 그냥 멸망의 길을 향해서 그냥 걸어가는 인생이 되고 말았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만 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아셨고 그 문제를 친히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이 예수님을 진짜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도 이 세상에서 말로만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정말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로 믿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다면 우리는 주님을 닮아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말만 한다? 그렇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 곧 가짜라는 것을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어때요? 이웃 사랑을 말로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해야 됩니다.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고 그렇게 사랑해야지요. 그룹들끼리 셀 그룹도 모여가지고 사랑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렇게 고백을 우리가 한두 번 했습니까? 수없이 했잖아요.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꼭 한켠에 찔리는 부분이 조금씩 있어요. 내가 행함으로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했던 모습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저도 생각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생각이 안 났으면 이야기를 안 하죠. 저도 하나 생각이 났어요. 어떤 생각이 나냐면 한 몇 주 전에 어떤 남자분이 딱 오셔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본인이 먼 지역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사업이 힘들어서 어려움을 겪고 경상까지 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차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저한테 정말 정중하게 저한테 쫙 풀스토리를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목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목사를 떠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 그러세요. 그럼 제가 이거라도 있는데 이거라도 좀 쓰십시오 라고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참 사람 마음이 간사한 게요.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저씨, 얘기는 안 했어요. 그냥 솔직히 제 아내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저씨, 저 그런 이야기 한 번만 더 들으면 100번째 들어요. 제가 교회에 있으면서 그렇게 찾아온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제 아내 스스로 속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저씨,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그냥 알아서 할 수 있잖아요. 아저씨 지금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나는 아저씨가 얘기하는 거 못 믿겠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저씨, 이제는 얘기하는 거예요. 아저씨, 참 힘드시겠네요. 근데 저희 교회는 룰이 있습니다. 원칙이 있어요. 아저씨처럼 도와달라고 오시는 분들을 다 오시는 분마다 원하는 대로 해드리지 못하니까 저희는 그냥 나중에 드실 수 있도록 라면 한 개씩 드립니다 라고. 저희 교회는 우전도사님 자리에 여러분 그 큰 수납장이 있어요. 교육자실은 무슨 수납장이 저래 갑자기 생겼노 하실 거예요. 그죠? 제가 사라고 했습니다. 왜 사라고 했냐면 라면을 막 쌓아놓으니까 보기가 좀 그런 거예요. 그 라면 넣어놔라고. 그 안에 여러분 배고프시면 한 번씩 오십시오. 그 안에 라면이 천지입니다. 근데 그 라면을 우리가 하나씩 드려요. 그 아저씨에게도 그렇게 얘기했죠. 아저씨, 이거 라면 그냥 가지고 가세요. 속으로는 아저씨,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제가 도무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 라면 하나 가져가세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저는 받아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아저씨가 아니요, 그러면 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제 머리 땡 치는 거예요.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하면 그냥 그거라도 받아가는데 이분 도대체 뭐지? 제 안에 막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인가? 진짜인가? 대부분의 분들 그럼 어쩔 수 없이 하고 그거라도 가져가시거든요. 근데 이분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제가 이렇게 좀 의심스럽게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전에 제가 몇 달 전에 우리 교회에서 똑같은 경험을 한번 했거든요. 이분은 장로님이래요. 장로님인데 자기 집에 지금 바로 옆인데 집에 지금 식구들이 없어가지고 본인이 집에 못 들어간다고 저한테 저녁을 사 먹을 수 있도록 돈을 달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저희 교회는 원칙이라면 이거 그렇게 안 돼가 그 생각이 없어가지고 그러냐고 제가 10,000원짜리 하나 드렸어요. 근데 하나 드리고 나서 가만히 뒤돌았었는데 누군가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 사람 삼식범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어떤 경험들이 제 안에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을 막아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들이 저 안에 어느 순간 자리 잡아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행동했는데 그분은 그걸 안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말 죄송하다고 인사를 하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때까지 만났던 분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어떻게 했냐면 막 욕하거나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냐고 하면서 그렇게 하고 가거든요. 근데 그분은 죄송하대요. 그 순간적으로 갈등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또 오르는 거죠. 부지중에 찾아온 그가 바로 나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런 어떤 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느 순간 내 안에 순수하게 이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 모습이 사라져 버렸구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저처럼 여러분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하자. 근데 여러분, 이게요 대단한 결심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셨고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런 희생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분이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 이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 내가 결단하니 안 하니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뿐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자답게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죽은 믿음의 특징은요, 자신의 믿음을 보일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28절입니다. 28절 아닌가요? 잠깐만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몇 절이죠? 28절 아닌가요? 18절, 죄송합니다. 자,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자, 어떤 사람이 말을 한대요. 어떤 말을 했다고요? 너는 믿음이 있다고 하니까 너는 믿음이 있다고 하고 나는 행함이 있다고 하는데 네가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네가한테 있다라는 것을 한번 증명해 봐라. 보여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무엇으로 당신이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냐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믿음을 어떻게 보입니까? 믿음은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믿는다는 것을 보인다라는 게 불가능해 보여요. 불가능한 일처럼 다가오죠. 하지만 우리는 이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은 보일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믿음은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경에는 믿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고백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믿음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을 한다라는 것은 누가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게 증명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것이 증명되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의 노예로 살았어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았어요. 그런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나타나는 변화가 믿음의 고백 한 가지일까요? 내 마음대로 육체 정욕을 따라서 죄에 속해가지고 제가 원하는 대로 사단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다가 성령 하나님이라는 그 거룩한 분이 우리에게 임하셨는데 변화가 되어지는 게 믿음의 고백 하나겠냐라는 거예요. 아니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요,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이,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무슨 변화요? 바로 삶의 행동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자신의 이기적인 모습을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바꿔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냐라는 질문은요, 더 근본적인 질문이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 네 안에 계시냐라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미치고 있는 영향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보여주면 되는 것이죠.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야기를 한다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셨는데 이 믿음을 보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그것을 보여주면 우리가 뭐가 있다라는 게 증명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 보여지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함, 말씀에 순종하는 이 행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난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누군가가 오늘 이 말씀처럼 네 믿음이 있다는데 그 믿음 있는 거 보여도 하면 또 아까처럼 믿음이 보이라! 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지만 내 삶이 믿고 난 뒤 이렇게 변화되어졌다는 것으로 나는 내 믿음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떤 이는 자신의 믿음을 보여달라는 그 요청에 19절과 같은 대답을 합니다. 무슨 대답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는다. 이런 고백들을 진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당신의 믿음이 어떻게 증명되어집니까? 보여집니까? 라고 물어보면 나는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냥 말로만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야고보가 누구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누구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귀신도 한다라는 거예요. 귀신도 하나님의 존재를 하고 하나님 믿어요. 여러분, 귀신이 하나님을 안 믿습니까? 귀신이 예수님 안 믿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 믿는다라는 그 의미 자체가 다릅니다. 존재 자체를 인정하냐 안 하냐는 그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귀신이 예수님 있다는 것 인정해요 안 해요? 귀신이 하나님 있다는 거 인정해요 안 해요? 다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인정하는 그 믿음의 고백은 귀신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입술로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는 어느 누구나 할 수 있고 귀신도 할 수 있는 거다.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행함이 없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는 이 믿음만을 이야기하는 사람에 대해서 야고보는 20절과 같은 한탄을 합니다.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은 없고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게 말로만 하는 것은 귀신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로만 하는 그 고백, 행함은 없고 말로만 하는 그 고백, 그것들이 다 헛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의 고백은 스스로 자신의 믿음이 헛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인생에 아무 영향력이 없는 죽은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의 행동을 바꾸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고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서 실제적인 삶으로 드러나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 말뿐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는다라는 그 고백만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야고보는 아직까지도 이런 말뿐인 믿음과 고백만 하는 믿음을 향해서 이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중에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웃 사랑의 행함을 망설이고 있고 내 주위에 있는 가족들과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형제자매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렇게 망설이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면,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소극적인 모습이 있다면 성령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의 심령을 건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는 죽은 믿음이 아니니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 행함으로 너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다 라는 그 성령의 음성이 여러분들이 우리의 귓가에 들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이제 그 음성 앞에서 적극적인 모습으로 이제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때인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에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 오늘 이 밤에도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별 감동이 없고 에이 뭐 저렇게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 그 도와주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그래도 안 해, 나는 나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고 전혀 요동이 없다면 그분은 믿음이 오늘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무슨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진지하게 진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죽은 믿음이라는 것은요, 살았다가 죽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성령이 임하셔서 주신 그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믿는다라는 모양만 있는 실상은 죽은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살아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구원받지 못한 믿음, 그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자기는 살아있는 믿음이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주시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받아들여셔야 가능한 거예요. 이 믿음은 예수님을 단순히 좋은 분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님의 원하시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생긴다면
여러분은 성령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은 것이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말씀에 순종하며 행함이 있는 믿음, 즉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는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죽은 믿음의 두 가지 특징을 살펴보았는데, 혹시나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은 아닌지, 그렇다면 오늘 이 밤에 그 죽은 믿음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행함에 주저하고 있다면, 이제 그 믿음을 증명할 행함의 자리로 적극적으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소극적인 그리스도인에서 적극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